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얼마 안 되니까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가정 시리즈 두 번째, 순종하는 공동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Mother's Day이지만 또 한국에서는 Parents Day, 어버이날로 지킵니다. 모든 교회들이 오늘을 어버이 주일 혹은 Mother's Day로 지키고 이날을 통하여 부모님들과 부모 세대에 대한 그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날로 지킵니다. 외국의 어느 기관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102개국 120 컨트리의 영어 단어 What is the remember to the world?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넘버 1이 무엇이었을까요? 넘버 1은 바로 mother, 어머니라는 단어였고 두 번째로 패션, 열정, 세 번째는 smile, 네 번째는 love,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위권 50 안에 어떤 단어들이 있었냐면 호박, 바나나, 우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father나 아버지라는 단어는 몇 등이었을까요? 참 안타깝게도 50위권 안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웃자고 그냥 조크로 한 설문인데 참 이 조사를 보았을 때 참 정말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그런 조사였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라는 존재가 우리 옆에 있을 때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옆에 없을 때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깊이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이들이 4살 때는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7살이 되면 우리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아. 그리고 12살이 되면 8살이 되면 아빠와 선생님 둘 중에 누가 더 높을까? 라고 생각하고 12살이 되면 아빠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라고 생각하고 아이가 청소년이 되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 세대 차이나. 말이 안 통해. 그리고 30살이 되면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고 그래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40이 되면 한번 아버지에게 이 일에 대해서 상의를 해볼까? 50이 되면 우리 아버지 참 훌륭하다. 그리고 60이 되면 아버지 살아계실 때 많은 일들을 의논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을 걸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아버지가 계시고 저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듯 아버지란 멀리 있으면 보고 싶고 가까이 있으면 갈등이 있는 그런 애증관계에 있습니다. 이렇듯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 옆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부모님은 때로는 큰 산의 바위와 같은 존재이고 때로는 마을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그 속에서 나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고 그 속에서 나의 어머니의 모습이 비치기 시작하면
그때 그리움이 생기고 그때 비로소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 둘째 주를 마더스데이 혹은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 마더스데이는 1903년 필라델피아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에나 자비스라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의 딸인 에나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서 교회에 있는 어버이들에게 잘 섬겼고 5월 둘째 주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주에 부모님에게 이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을 시작으로 이 어버이날이 시작되었고 1914년 미국 의회에서 마더스데이로 지정하고 대한민국은 1956년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5월 8일은 마더스데이, 5월 15일은 파더스데이로 지키다 끝내 5월 8일 어버이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도 이날을 기념해서 부모님께 축하 공연도 하고 편지도 씁니다. 제가 처음 교회 학교 전도사를 하던 시절 첫 번째 사역지에서 열정적으로 사역하다 어버이날에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겠습니다. 그런데 남학생들은 편지를 읽으면 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갖겠습니다. 어머니 은혜 갖겠습니다. 나중에 효도하겠습니다. 라는 편지가 일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를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이 여학생의 눈에는 아버지, 어머니의 자리가 무척 외롭고 고달프고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는 자리로 느꼈다고 합니다. 분명 부모님이라는 자리는 정말 힘겨운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가 됐고 부모가 될 것이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딩크족이라고 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만을 중요시 여기고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왜 십계명에 포함시키면서까지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많은 성경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꼭 빠지지 않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현상은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 간에 갈등이 있고 부모님을 없인 여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세대 갈등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모든 성경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심각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핵심 원리인 구원의 원리가 세대 간의 관계 속에서 숨겨져 있는 신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6장을 통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화면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있고 우리 미라클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할 것인지 그 비밀이 숨겨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성경은 한 책으로 기록되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의 편지로, 빌립보서도 하나의 편지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스승이 제자에게 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기 원했는데 어떻게 빠르게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장과 절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은 저나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본 결과 좀 잘못 나누어졌습니다. 즉 에베소서 6장의 시작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시작입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장로교는 성령론이라고 말하면 다소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내가 방언을 하고 능력을 일으키고 은사적인 측면으로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성령 충만은 방언, 은사, 능력, 뜨거움을 포함하지만 성령 충만의 진짜 가치는 21절에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을 연습하고 순종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성령 충만의 마지막 열매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피차간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의 첫 현장은 교회도 사회도 아닌 가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굳게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고 30절부터 33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로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구절을 아내들이 보면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라고요? 복종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서 읽어도 됩니다. 아내에게 남편들이여 자기 아내에게 복종하기를 굳게 하듯 하라. 이렇게 바꿔서 읽어도 됩니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누구와 같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할 것 같이 서로가 서로를 복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저도 제 아내에게 복종하거나 순종 잘 못합니다. 제 아내도 저에게 복종, 순종 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연습해 가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9절로 9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기록합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차 복종을, 피차 순종을 연습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습하고 도전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와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떤 사람이 이렇습니다.
만나면 항상 웃습니다. 그리고 시키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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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do it so hard. 근데 집에 가면 어떻게 하죠? 힘들어. No, no, no. 싫어, 싫어,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죠, 안 되죠?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모두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장소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부부입니다. 부부는 가정의 시작이며 기초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복종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가정학연 안에서 부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를 우리의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 슈퍼마켓을 가면 수많은 카메라와 센서가 저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카메라와 센서처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사회 안에서 동일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이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You wanna marry for your husband and wife?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22년에 설문조사를 통해 이 조사를 했는데 무려 10쌍 중에 8쌍이 NO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시 내 남편이나 내 와이프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가정에서는 나 힘들어, 못하겠어, 날 도와줘 해놓고 밖에 나가면 yes, yes, yes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서로 복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면 이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민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완벽한 가치에 대한 정립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고민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아멘. 1절의 시작을 무엇으로 하죠? 자녀들아, children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아는 헬라어로 테크니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책일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일까요? 성경은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를 위한 책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보다 먼저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책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아는 믿는 성도들도 해당되지만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즉, 자녀들아는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안의 반대말은 뭐죠?
inside is a different world, is outside. 밖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이 in the road,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푸들 아시죠? 푸들은 프랑스의 국견입니다. 그런데 푸들이 프랑스에 있는 아름다운 궁전에서 아름답게 꾸며져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푸들도 푸들이고, 누구의 관리도 받지 않는 채 궁 밖에서 살고 있는 푸들도 푸들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는 안과 밖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는 동일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냐 하나님 밖에 있냐 그 말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동일하게 공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 한국에서 사역할 때 어느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댁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댁에 1년의 제사가 무려 4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 제사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 제사가 있을 때마다 회사에 월차를 내고 아침 일찍부터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를 위해서 부모님께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 3년, 5년, 10년이 되었을 때 그 가정에 제사가 없어지고 그날은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순종의 원리입니다. 이 자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가정에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변화를 통해 남편이 변화되고 부모님이 변화되고 친척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부모도 믿지 않는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효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입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파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 안에서 잘 듣는 태도, 잘 듣는 태도,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권위 아래서 잘 듣는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우리 부모님, 나의 부모님에 대하여서 잘 듣는 태도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께서 승표야 제발 공부 좀 해라, 나쁜 길로 가지 말고 제발 공부 좀 해라. 그런데 징그럽게 공부 안 했습니다. 정말 공부 안 했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친구들과 노는 것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겠죠? 이렇듯 우리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반항하고 때를 쓰고 삐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함으로 나를 복종시키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 아래서 잘 듣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연습하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우리 부모를 우리의 양육자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문제가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연습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스스로 빠지는 오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것의 근본은 출처가 바로 육신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 밑에 잘 듣는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께로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공경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이 오늘 1절에 이것이 옳으리라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다는 말의 반대는 틀리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의 개념으로는 이 옳다, 틀리다의 개념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이 단어가 디카이오스라는데 그 뜻은 in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in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즉, 이 옳다는 말은 this is right, 이 말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in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이며 기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든 인간은, 즉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모두가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근본이고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끊어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근본, 기초가 무너지고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은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죄로 인해 무너진 근본이며 기초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연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공경, 순종, 존경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싸움을 죽을 힘을 다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근본이고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행복하고 존귀하고 고통 없고 아픔 없는 자로 만드셨는데 아담이 죄 때문에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그 근본이, 그 기초가 무너진 것입니다. 망가진 것입니다.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 공경을 떨쳐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때문에 거듭남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순종입니다. 꼭 이 순종의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부모에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공경해야 합니다. 그럼 순종과 공경이 무엇이 다를까요? 순종은 잘 듣는 태도입니다. 지난 시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바로 지혜인데 그 지혜와 순종이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love showing이라는 건데 그것은 잘 듣는 마음. 무엇을 잘 듣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의 말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지혜입니다. 그럼 공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값어치 있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치를 매기라는 것인데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에게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면 상실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노인 심리학에서는 5대 상실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건강이 무너집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무엇이 무너지죠? 두 번째로 자신감이 무너집니다. 자신감이 무너지고 셋째로 돈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돈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집니다.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넘버원이 누구죠? 바로 자녀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사업, 부부, 그 다음이 부모님일 것입니다. 5손가락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것을 겪어야 하는 부모님은 얼마나 외롭고 아플까요?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분명히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가지는 그 상실감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왜 관계와 관계 가운데 있는 계명 중에 넘버원으로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정의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첫 계명의 약속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첫 계명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3절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That is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즉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면 우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Go well with you.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이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에 부모님을 보내셨고 그 부모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우리가 잘되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로 청년들과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제 가슴이 무너지고 아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저와 이야기했는데 이 청년이 저에게 이랬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와 딱 하루만 같이 있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저의 마음을 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아버지 정말 싫어요. 저 아버지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개인적인 이유로 순종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주신 그 포지션, 그 위치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섬겨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역시 우리 자녀들이 나를 개인적인 이유로 순종하고 존경하고 섬기기에는 나 역시 부족해. 하지만 내가 이 자녀들의 부모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거야. 그러니 아버지의 위치에서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에게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머리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을, 부모 사랑을, 부모님께 순종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일에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시대에 아직 부모님이 돌아가지 않으셨는데 부모님께 유산을 달라 하는 것은 한국말로 호로자식입니다. 불효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 공동체는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쳐 죽여도 절대 클레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좋은 곳에 가서 쓰다가 끝내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어 돈이 없자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리 부모님 집은 종들도 노예들도 편하게 먹고 사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부모님께 돌아가자 하는 마음을 먹고 부모님께 거지꼴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들어서자 저기서 아버지가 헐레벌떡 달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에는 자녀가 온다고 달려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가 달려오는 이유는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녀를 안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그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죽일 수도 있는 상황,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보호하고 내 자녀니까 공격하지 마. 내가 이 자녀를 프로텍션 할 거야. 지킬 거야 라는 그 제스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집으로 데리고 와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피부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부모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을 나누게 하셨고 부모님들의 희생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고 사랑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느 날 거울을 보며 그 안에 아버지의 얼굴이 있고 어머니의 얼굴이 있다면 그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화기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잘 지내시죠? 라고 따뜻한 말을 건네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용돈, 머니, 그리고 굿푸드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원하는 것은 전화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성도님들이나 어르신들에게 전화는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는 잘 되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굳이 할 말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서운해하시고 궁금해하십니다. 저도 타향살이를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부모님이 미국에 몇 번 방문하셨지만 그때마다 좋은 것을 사드리고 좋은 음식을 같이 먹으려고 했지만 따뜻한 눈과 눈을, 따뜻한 손을 내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가 자라고 저희 첫째가 고등학생이 되고 독립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니 잘해준 것보다 못해준 것이 생각나지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저에게 눈을 크게 뜨고 투덜거리는 모습을 보면 사실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노력해야 합니다. 저도 노력할 테니 여러분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정말 기다리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맛있는 음식이 아닌 자녀들의 따뜻한 음성, 자녀들의 따뜻한 말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을 배웠고 느꼈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삶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부모에게 좋은 자녀로, 자녀에게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희생을, 하나님의 섬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꿈꿀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약하여서 상처가 많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순종하고 공경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아름다운 유선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아이들 나와서